좀 저희가 지금 붙잡을 말씀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1대1 하다 보면은 그동안 선포된 말씀들 중에서 몇 가지를 붙잡고 이렇게 사시는 모습들도 하나둘씩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붙잡고 가다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괜찮아. 내가 이렇게 죽을 상황이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창조하셨는데 나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고 나를 지금 우리에게는 자녀까지 삼아주셨다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마음 붙잡고 그게 하나님께 피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말씀 붙잡고 그동안은 여러분 방법으로 하나하나 했어야 됐지만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하나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과 또 마음속의 괴로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아는 것처럼 이분은 진짜 선하신 분이 맞구나. 이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정말로 좋구나 하면서 이분과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정말 좋구나. 그러다 보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이분한테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보통 어떤 생각하냐면 그러면 교회 안 빠져야지. 교회 안 빠지면 좋아하시겠지. 헌금 열심히 해야지. 헌금 열심히 하면 좋아하시겠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봉사 열심히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그냥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책에는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너가 나한테 뭐 해주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해주는 거는 이걸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직접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씨가 너무 작지 않죠?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쭉 따라 읽으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데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오셨고 또 가르쳐주러 오셨고 두 번째 오시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구분하신 다음에 천국 갈 사람들한테 중에서 상급받을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천국에 계시는데 그죠?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시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까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인카운터 해서 하나님 만나고 IGL에서 은혜 받고 뭐 마음도 열려서 그럼 언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해서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시구나. 내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감사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때
너무 종교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가 아니라 진짜 이분한테 뭘 해드리고 싶을 때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교회를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이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니까 그걸 하면 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한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요한이가 제 자식인데 저와 요한이가 동일시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 뭐 제 에릭과 효정이도 그렇고 또 제가 예전에 섬겼던 제 양들도 그렇고 저와 우성사모에게 맛있는 걸 많이 사줍니다. 좋은 것도 많이 해줍니다. 고맙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고마운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요한이 뭐 사줬을 때야. 요한이 미국에 있을 때 요한이 데리고 막 디즈니랜드 갔다. 요한이 데리고 무슨 뭐 어디 갔다. 이러면 제 마음이 훨씬 기쁩니다. 이 마음 조금 뭔 거 알 것 같아. 저한테 해주는 것과는 사실은 비교도 안 됩니다. 저한테는 안 해줘도 돼. 가끔은 나 6개월마다 오는데 뭘 만나냐. 다음에 또 올게. 이럴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물론 뭐 만나죠. 근데 아니야 효정이 집으로 와라. 여기서 그냥 보자. 올 때 햄버거나 사와. 뭐 이래요. 얘기나 하자. 뭐 이래요. 근데 요한이 데리고 뭐 해주면 너무 고마워. 나한테 해주는 것보다 더 고마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는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 좀 특별하게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살만한데 얘네들은 진짜 어려운데 얘 다 내 자식인데 얘 어려운 거를 막 좀 불편하니까 딴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고 막 이럴 때 누군가 가서 그 사람을 좀 돌봐주면 하나님 입장에서 야 이건 나한테 해주는 것보다 더 고맙다. 그건 진짜 나한테 하는 거다. 야 너무 고맙다.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 토니 선교사님과 제인 사모님이 고아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리핀과 미얀마 같은 데서 고아원 사역을 미리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 고아원도 가보시고 기독교에서 하는 고아원도 보는데 제가 지금 목회 시작한 6년 됐잖아요. 토니 제인 선교사님들도 오신 지 6년 됐는데 그보다 1년 전에 7년 되신 미국 기독교 믿는 커플이 있는데 이 커플이 지금 고아원을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 봤더니 갈 곳 없는 애들을 데려다가 그냥 정말 키우시더라고. 입양 뭐 이런 과정도 필요 없어. 그냥 데려다 키우는데 기독교식으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키우는 겁니다. 애들한테. 애들 마음속에 어려움 이런 것들도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우리 다 지금 뭐 인카운터하고 프리덤 하면서 배우는 것들을 얘네들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이 집에 왔으면 어려운 일을 당한 애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모델을 보면서 뭐 이렇게 한대요. 미국에서 이분들이 미국 중부인가 어디서 오신 분들이래. 근데 미국에서 청년들이 3개월인가 있는 조건으로 필리핀에 넘어와서 그 고아원에 와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돌아가기 위해서 만불을 내야 된대.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한 1,000만 원을 모은 다음에 1,000만 원을 내야 이 고아원에 와서 도와주고 3개월 동안 같이 살다 가고 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미국 아이들이 자기 돈 1,000만 원을 내고 와요? 그러니까 서로 오려고 막 웨이팅 리스트가 돼 있대요.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역을 하는 곳에 가면 나도 뭘 돕고 싶은데 내가 고아원을 차릴 수는 없으니까 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뭘 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있는 기독교 청년들이 많대. 미국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계속 오니까 고아원 사역은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면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고아원마다 다 하더래. 신기하죠? 내가 진짜 성경 말씀이 맞네요. 진짜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고아 아이들이 그런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얼마나 삶이 어렵겠습니까? 지금 요한이 뭐 가람이 여울이 저런 애들이 고아됐다고 생각해봐요. 쟤네 지금 어디에서 어떤 취급 받겠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 있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이제 천국에 있어서 쟤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누가 쟤네 좀 데려다가 따뜻하게 입히고 먹이고 하나님 길로 가르친다고 해준다면 난 진짜 고마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질적으로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나 봐.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고아원 사역을 깨끗하게 제대로 하는 고아원 치고 돈 걱정하는 고아원은 잘 없대요. 그래서 토니 선교사님과 제인 사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걱정은 안 하려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셨나 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뭐 하겠지. 부산 교회에서 청년들 1,000만 원 내고 오겠지. 그래서 우리 부산 애들은 아직 믿음이 오길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가르쳐는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프리카 사역 같은 데 가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다 어렵잖아요. 식수도 없고 아이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을 데가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서도 막 낳는데, 그러면 애는 어떻게 낳는데 그 감염 때문에 산모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리고 박스인데 박스 안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키트 박스야. 들어있는 게 뭐냐면 위생장갑, 위생 비닐봉지, 뭐 거즈, 알코올 이런 것만 들어있는 박스인데 그거라도 있으면 산모가 살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그거를 막 보내는 사역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막상 가서 하면 사실 동남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특별히 더 어려운 애들이 있대. 얘는 아프리카에서도 좀 너무 왜소해. 아프리카에서도 특별히 더 아파. 더 힘이 없어. 더 뭐 태어날 때 약간 장애도 좀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 얘는 다른 아프리카 애들은 그런 구호팀이 가서 뭘 도와주면 나 달라고 막 해가지고 얻어먹기라도 하는데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갔을 때는 다 그 아이를 보고 너가 예수님이구나 한대. 너가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널 위해서 할게. 내가 널 위해 올게. 그런데요. 저는 건강한 요한인데도 미국에서 누가 뭐 사줬다 그러면 자기는 평소에 잘 못 먹는 건데 요한이 좋아한다고 자기는 평소에 못 먹는 값어치의 햄버거 비싼 거 사줬다면서 사진 보내주면 저는 막 마음이 막 뭉클뭉클한데, 만약에 요한이가 저희는 선교 다니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 쳐요. 근데 요한이가 어떻게 하다가 뭐 아프리카 보내졌어. 아프리카 갔는데 혼자 피부색 다르고 막 힘도 약하고 해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해가지고 혼자 삐쩍 걸어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누가 요한테 해주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진짜 고맙겠죠. 하나님 마음이 그거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가 그 말씀 시리즈 쭉 해오면서 제가 강조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건 좋다. 그리고 배우면 처음에 나에게 필요하다 싶은 말씀들은 붙잡고 잘 간다. 그런데 내 상처가 부딪히는 일, 내 약점이 부딪히는 그런 말씀은 주님 나 이건 못하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반드시 제자가 있어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제자를 섬겨서 제자를 돕기 위한 상황이 됐을 때는 내가 이 말씀 저 말씀 가릴 수가 없거든. 제자 섬기다 보면은 내가 얼만큼 이기적인지 리더한테는 숨길 수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도 제자한테는 들켜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서 IGM은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지만 말씀을 배우면서 또 배운 말씀 중에 내가 못하겠는 것을 제자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삼겠다고 열심히 여러분들 지금 오이코스 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이코스 하다 보면 좀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는데 좀 불편한 사람도 있죠. 그 불편한 사람 전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불편한 사람이 예수님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옆에 잘 못 갈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더 고립되고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딱 판단이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까?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러지. 요걸 좀 고치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막 다 보이니까 싫고 막 열심히 따라오는 애는 좋은데 안 하겠다고 뻗팅기고 막 핑계대고 이런 애들은 싫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아이가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옳고서 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성사모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너무 힘들더래. 그 사람은 막 다 들이받는 사람이래. 그래서 다 들이받으니까 우성사모도 들이받침 당했을 거 아니에요. 우성사모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성사모한테 그랬대요. 너도 저 사람은 못하겠는 거야. 그 사람, 그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이 사람도 붙여보고 저 사람도 붙여보고 했는데 다 안 된 거야. 그래서 우성사모한테도 기회를 주고 했는데 우성사모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도 저 사람은 어려운 거야? 물어보시더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된 기억 장치 때문에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었던 거 아십니까? 저를 생각해보면 저 진짜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 오시면 일단 무시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두세 가지 질문을 딱 들고 띡 던져봅니다. 답이 좀 시원찮아. 그러면 정말 대놓고 좀 젊은 전도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인생을 여기다 걸고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이거 답변도 못 하시면 진로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진짜 나 진짜 그랬어.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이에요. 근데 그땐 정말 그랬어. 생각 좀 해보라고. 이 길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되게 염세주의자였거든요. 세상에서 소망 따윈 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사람들이 쭉 보면 많아요. 어렸을 때도 있었고 계속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다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성공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진짜 그 답 없어 보이고 신앙이 좀 좋아서 하나님 관계 좋은 사람에게는 얘야 너도 종원이는 안 되겠어? 라고 했을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기억장치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나는 그렇게 작은 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중에 제가 직접 전도한 몇 분은 제가 대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쉽지 않았다고. 어려웠다고. 얼마나 훈련받지 않았으면 나 포기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널 포기할 수 없어서,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많은 사람이 치였는데도 너 포기하지 않았다고. 너가 그 지극히 작은 자였다고. 그래서 너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나는 그래도 성격이 조금 무난하고 나는 그래도 돈도 좀 벌었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남한테 피해도 좀 안 줬고 이딴 생각으로 가득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와 오늘 밥 먹고 따로 얘기 좀 합시다. 제가 한 2시간 정도는 걸릴 수 있는데 2시간 안에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였는지 아니었는지 우리 끝까지 변론해 봅시다. 세상에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복음이 전달될 때 나 그런 복음을 진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는 사람 없어. 다 싫어. 사단이 원치 않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박살을 내놓기 때문에. 저 기독교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기독교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저 루저들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잖아. 막 이딴 생각이 나던 사람이에요. 저만 했나요? 아니 여러분도 그런 생각했나요? 그럼 아마 여러분을 전도했던 그 사람 힘들었을 겁니다. 앞서 많은 사람이 이미 실패하고 상처받고 떠났을 겁니다. 저처럼.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지극히 작은 여러분 전도하게 해서, 너가 종원이 목마를 때, 종원이 힘들 때 가서 도와줬잖아.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종원이 힘들 때, 종원이 마음속에 괴로움 가득할 때 너가 도와줬잖아. 그게 나한테 한 거야.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만 빚진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사용된 그 의인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지극히 작은 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행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기억이 아마 다들 안 나시겠죠? 그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사마리아 땅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아주 짤막하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북쪽에 있어가지고 왜 다른 나라 침략을 많이 받아서 침략 오면 걔네들이 여자분들을 겁탈을 많이 했겠죠. 유대인 여자분 중에 겁탈당한 분들이 낳은 아이들이 형성한 타운이 사마리아였어요. 이 여자분은 자기는 유태인이야. 근데 자기가 겁탈을 당했어. 그래서 임신이 된 거야. 그래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 자기는 유태인이니까 유태인으로 살고 싶고 자기 아이도 유태인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깨끗하다는 유태인들이 이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해줬습니다. 1년에 3번 제사 드리는 것도 못 오게 했어. 아예 무시해서 사마리아인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마리아 그 학대를 당하고 그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했던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물길로 오고 괴롭게 살고 있는 여자한테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셔서 이 여자는 난 억울하다. 나는 너무 지쳤다. 너무 힘들다. 남편도 5명인가 막 그렇대요. 그러면 우리는 문란한 여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에는 여자에게는 남편을 선정할 권한이 없었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5명의 남자에게 선택받았다 버림받았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여자인 거야. 사마리아 안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근데 그 여자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 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저는 사실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참 어려웠거든요. 마음이 쉽지 않고. 근데 그런 저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려운 상태였을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을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상급줄 의인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여러분도 뭔가 해드리고 싶고 갚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못된 말도 하고 거부감도 주고 뭐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실패도 하겠죠. 근데 천국 갔을 때 아마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너 그때 나한테 해주고 싶어서 이거 했더라. 너 그때 필리핀 미얀마에 1,000만 원 내고 갔더라. 미얀마 그 아이들 섬기려고 내가 그 마음 받았어. 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